마태복음 27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선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54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거기에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처형, 그 현장에 일어났던 일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했던, 사형을 집행했던 집행관의 고백, 그것을 가지고 오늘 사실은 제목을 삼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에 유대인들의 생각이 다르고 빌라도의 생각이 다르고 제자들의 생각이 다르고 달랐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있었던 일어난 사건들과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거를 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빌라도가 죄 없다고 말했지만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난동을 부릴까봐 결국은 빌라도가 넘겨주게 되죠. 그렇게 넘겨지면서 예수님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될 때에 빌라도가 재판관으로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판단했던 빌라도의 판결이 뭐냐? 빌라도의 말은 죄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빌라도가 지키는 그 총독의 역할은 뭐냐면은 예루살렘의 평화, 그냥 한 사람 내어주더라도 그냥 여기가 치안이 안정되는 게 좋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어주게 되는데, 분명히 죄 없다고 고백해도 유대인들이 결국 죽이자 하니까 내어주면서 빌라도가 선 예수 그리스도의 사형, 죄의 제목이 뭐야, 죄패가 뭐냐 하는 거예요. 37절에 보면은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선 죄패를 붙였더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이자고 자꾸 하니까 죄 없지만은 내어주었어요. 내어주고 나서 빌라도가 죄패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 그렇게 쓴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었기 때문에 죽는 거다. 그것이 빌라도가 쓴 죄의 제목입니다. 유대인의 왕인데 왜 죽어야 하느냐?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온 그의 사명을 보면은 그가 왜 죽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선 죄패를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우리에게는 왕이 아니다는 거죠. 지 혼자 왕이라고 그렇게 쓰라. 자칭 자기 말로 그렇다는 걸 쓰라. 그럴 때에 요한복음 19장 21절과 22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하는 말이 내가 쓸 것 썼다. 재판 내가 하는 거지 너들이 하냐. 내가 판결하는 대로 썼다. 이럴 때 왜 유대인의 왕이면 죽어야 되느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그 이름을 천사를 통하여 알려주면서 그 이유가 나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지어주면서 자기 백성을 건질 자, 그런 사명을 가진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죽는 것은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서 왜 죽어야 되느냐?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면은 왕이 대신 그것을 담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죽는 것이 예수님이지 남의 백성이나 상관없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에 보면은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 그것을 두고 구약에 기록된 대로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그들은 예수의 죽음에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왕으로 모시지를 못했어요.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 대제사장들은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면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 그는 우리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 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 왕도 아니면서 왕을 사칭하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칭하는 신성모독하는 그를 죽여야 된다. 그는 우리 왕이 아니다. 우리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 그 이들에게는 예수님은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되느냐 하면은 그 종려주일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그를 영접하던 그들에게는 왕으로서.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죽을 때에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가이사를 왕으로, 그는 우리 왕이 아니라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은혜가 임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예수의 이름, 이 구원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모셔지지 않은 영혼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왕으로, 예수님을 여호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로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있으면 몸은 죄로 죽었어도 영은 살아있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은 자는 구원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도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죽음은 빌라도가 정확하게 표현한 표현은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죽는 거다. 유대인의 왕이 왜 죽느냐?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가려고 죽는 거다.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죽게 되는 예수님은 그 죽음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죽었느냐? 우리 신명기의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려 죽는 자가 어떤 자냐 하는 것이 나와요. 신명기 21장 23절을 우리 찾았으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뭘 받았어요? 상을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표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무에 달리셨어요. 자기 백성들이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왕이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지고 가는 그 나무에 달림이 빌라도가 쓴 유대인의 왕 예수로 죽는 거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예수님 왜 저주를 받느냐? 저주받는 이유가 뭐냐?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그렇게 자기 길로 가며 지은 죄, 우리 모두의 죄악을 왕에게,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지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지금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걸 빌라도는 알았을지 몰랐을지 모르지만은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 예수로 죽는 거다. 그게 죄패가 된 거예요.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했던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은 그 잔 네가 마시라. 그 짐을 네가 져야 한다. 그 질고를 네가 당해야 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이사야 53장 11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세박타니, 그 말 뜻이 뭐냐 하면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이 나를 버렸습니까?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처지에 있었느냐 하면 여호와께로부터 버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왜 나를 버렸습니까? 자기 백성이 버림받아야 될 것을 그 왕이 지금 대신 버림받아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려고 왕이 그래서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나무에 달려 저주받는 그런 상태에 지금 예수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버릴 수밖에 없었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면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범죄한 영혼들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렇게 범죄한 인생이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예수님이 지금 죽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 8장 4절에는 영을 따라 사는 우리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죄 지으면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육체대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기 백성의 죄는 예수님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서 죄진 자가 버림받는 그것을 다 지고 가신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왕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버림받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휘장은 뭐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게 휘장이죠. 그럼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려고 하면 죄인들이 죽은, 죄를 지어서 죽은 그 피를 가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휘장이에요. 그럼 지금 예수님 죽고 나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두 조각이 되어버렸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여호와를 아버지로 모신 자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는 길 막은 것을 찢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읽어보면은 무덤에서 살아나는 자들, 일어난 자들이 예수님 부활과 함께 성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일들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일들을 집행하던 집행관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은 오늘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은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금 집행하던 모든 자들이 말입니다. 요즘 치면은 그냥 한 중대가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늘이 캄캄해지고 여러 가지 지진과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백부장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자기가 집행하면서 보고 받으면서 다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그랬는데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니다, 아니다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건방진 소리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백부장이 그 집행의 과정을 보면서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자,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빌라도는 3번이나 죄 없음을 아는 법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당신이 그를 죽이지 않으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를 살려둔다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정치범으로 오히려 빌라도에 덮어 씌우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내줍니다. 내주면서 죄패에 선 것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죽는 이 죽음이 자기 백성을 저희죄에서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는 그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은 죄 없는 예수께서 죽은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고난 받기를 원하신 그 짐을 지고 예수님은 죄 없지만은 십자가에 지금 달려 죽는 거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저주받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 죽음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 죄 때문이다. 자,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죽은 것이라면은, 자,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 믿습니까? 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은 것이라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버림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는? 저 예수님 나 때문에 죽었다면서요. 그랬잖아요.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면서요. 그럼 우리 죄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이 지고 갔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백성 때문에 버림받았잖아요. 그럼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는 없어져야죠. 근데 왜 죄 때문에 고민해요? 근데 왜 회개하고도 용서 못 받은 것 같아요? 예수님 다 지고 가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느껴짐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랐었고 자기 백성의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하여 죽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그에게 담당시켰고 그래서 그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었다면 그걸 믿는다면 우리 건 없어져야죠. 왜 우리 거 가지고 갔으니까 우리 건 없어져야죠.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예수님대로 죽이고 왜 우리도 죽으려고 해요? 예수는 우리 때문에 죽었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죄는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고 내재치고 갔으면 우리가 지은 죄는 없어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내 죄를 정죄하려고 하니까 예수님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에겐 정죄함이 없어요. 왜? 가져갔는데.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로마서 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 우리 죄 지고 갔는 거 그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은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데 아무 문제 없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 되어서 아빠, 아버지 할 수 있는 화평을 누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자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 지고 갔는 거 믿는다면서 내 짐은, 내 죄는 내가 다 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렸습니까? 그렇게 버림받은 것은 유대인의 왕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고 우리의 왕으로 대신 죽었다는 것 그걸 믿음으로 받고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죄 용서받은 그 언약의 피에 모든 것이 씻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된 것을 믿고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복이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